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유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평범한 고기잡이의 배가 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고기잡이 배를 쳐다보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고기잡이 배가 특수하게 제작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수치와 참으로 조롱의 그리고 멸시의 그러한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은 한 마리의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냄새나는 말구유가 아름답게 제작되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고기잡이 배가 특수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수치와 사형 틀인 십자가가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구유에 예수가 있었고 고기잡이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있었고 수치의 십자가에 예수가 메어 달렸고 나귀 새끼를 예수가 타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특별함이 있다든지 그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위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진 능력, 이게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특별하니 특별하지 못하니, 내가 의미가 있느니 의미가 없느니 하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그와 함께 더불어 내 의미도 특별함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그것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어떤 한 도시에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네에 한 대학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권이 발달하게 되고 상권이 막 흥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요즘 어떤 도시들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한순간에 유령 도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되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도시에 한 가지 일이 더 겹쳤습니다. 그건 바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요즘에 구조 평가에서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 그 대학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주변의 모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게들이 죄다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동네 하나가 다 사람이 없는 유령 동네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특별히 사람들과 우리 모두 세상은 특별하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업이 들어서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특별해지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뭔가에 큰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그 일을 못하고 있으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느냐가 나를 그렇게 특별함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저 내 자신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속에 함께하고 임재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
다윗에 앉은 유다 왕들이 특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이 어떠한 좋은 왕궁을 가져서도 아니고요, 많은 땅을 정복해서도 아니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갈 왕들의 특별함과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외모를 꾸미려고 하고, 자꾸 내 왕궁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만 외형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이 큰 게 있으면은 동네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큰 뭔가를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들은요, 다윗의 왕위에 앉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왕위에 적합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 왕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황폐케 만들어 버려서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게끔 만들겠다는 게 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22장은 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면은 그 왕위에 앉은 왕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일이 있었어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심플 단순했고요, 아주 명확했고 아주 쉽지만은 참으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 외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꾸며내서 만들어 그렇게 보이면서 내가 특별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 뭔가, 그게 도망자의 신세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 왕을 내로 왕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거 잡고 사는 거, 이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 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22장은 그렇게 다윗의 왕위에 앉았지만은 다윗의 왕처럼, 다윗처럼 살지 않은 다윗 후손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오늘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한번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지만은 다윗처럼 살지 않은 왕들, 이들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있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들이라는 그 지위에 맞는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만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나는 학교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과 삶으로 내가 사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있는 왕위의 자리에서 다윗 왕위에 걸맞는 왕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는가 돌아보며, 그게 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위에 앉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왕인 원래 저 이방 국가들의 왕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제가 도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윗 왕위에 앉은 이 왕들의 특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를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뭔지를 계속 배워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유다 왕들, 다윗의 왕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달리는 말을 많이 두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나는 이만큼 성공한 왕이다, 이런 것들 보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사실은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첩을 많이 둔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의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내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 자녀는 바로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이 엄청난 나에게 힘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누가 많아지느냐? 내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이 있다는 그러한 또 다른 여러분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용병을 사들일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 있고 내가 모든 특별함과 의미를 자꾸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은과 금은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말, 아내, 은금, 이런 걸로 너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이번에 합격했고 잘됐고 이렇게 승승장구했고, 이런 걸로 너에게 의미와 특별함을 두려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 그렇게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의미도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의미 있게 여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임재해 있는데 이거보다 특별한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임재한 것을 알게 된다면 네가 내 말씀을, 내 약속을 네가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이런 것들 하면서 자꾸 니네가 무슨 의미가 있고 특별한 모습이고 이렇게 너희가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 취하는 것을 그가 자랑으로 여겼어요. 내가 뭐를 취했다, 뭐를 정복했다, 이런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전차 부대를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징집해 갖고 이 전차 부대를 갖다가 만들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관료들을 위해서 토지를 개인 소유화했습니다. 소유화된 땅과 재물을 관료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다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 이거를 갖다 과시하는 게 이방 나라의 왕들입니다.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되어지고 다 백성들이 왕만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방 나라의 여러분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은요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였습니다. 오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큰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내 종무로 타듯이 다 내 밑에서 나만 쳐다보게 만들고, 이런 거는 니네가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든 가장이 되든 네가 어떤 지도자가 되든 이런 거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지도자가 되든 어떤 네가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의 상사가 되든 네가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걸 네가 붙잡는 거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도록 가르치는 거, 이것만 네가 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거니까. 오늘 그러나 다윗 왕위에 앉았는데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2절이.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 다윗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다른 왕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수많은 큰 국방력을 크게 하고 경제력을 부강하게 하고 이게 많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 왕도요,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다윗 왕처럼 이렇게 표본을 제시하면서 이 왕이 앉는 자들은 다 다윗처럼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윗처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 포괄적인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는 다윗의 왕위에 앉는 유다 왕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들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왕위에 앉는 왕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다윗 왕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쁜 짓은 다 한다고요? 고아와 과부는 다 압제하고 한다고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가장 시발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듣는 일을 하면은요, 차곡차곡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다가 하나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다윗 왕위에 앉은 왕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3절로 가면은 용어를 바꿉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자, 앞에 보시면은 이 정의와 공의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을 우리가 말하는 사회 정의, 사회의 공의를 행하며 이러는 이거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회 실천, 이거와 함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다윗 왕위에서 태어나서 왕위에 오르는 왕들이 등극할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 후손의 왕이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소서. 왕들을 칭찬할 때도 아무개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로서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정말 이상적인 통치자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왕과 관련해서 막 입만 열었다 하면 나오는 말이 정의와 공의, 정의. 근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오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잘 행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은 이게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잘 살게 만들고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공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러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궁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노예로 동원하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나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에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자꾸 네가 다른 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이거부터 네가 바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왕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각하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했다 뭐 했다는 이 주변적인 거 말고요, 직접적이고 다이렉트로 한 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일에 하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대로 하라고 약속대로 따라야 되는 거 내가 못합니다. 왜? 약속을 못 믿겠는데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이러면서 안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들, 다윗의 그의 왕이 앉은 유다 왕들의 문제는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 뭐라고 말하느냐? 22장 15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들의 왕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거는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게,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지키지 않은 게 오늘 이 왕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22장은 두 명의 왕을 등장시키는데요, 오늘 예로 다 든 것입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한 왕이 나오게 되고요, 살룸이라는 왕이 나오고, 13절부터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자, 어떤 김이라고요? 앙드레 김이 아니라 어떤 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앙드레 김이 아니라 여호야김.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나중에 우리 젊은 분들은 다윗의 왕이와 유다 왕들이라는 요 제목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여러 자료를 찾다가 찾았어요. 위쪽에는 다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다 왕들만 해놨어요. 저게 초록색이 뭐냐면은 영적인 상태예요. 다윗서부터 지금 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데 계속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게 보면은 보이시죠? 요거는 특별하게 그 시대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확 부흥시킨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요, 경제적으로 국방력이 강했는데 영적으로는 곤두박질 치게 만든 왕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국력 상태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다 망하게 만든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 올라갔는데 국방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국력이 약해졌다, 이런 왕은 없어요. 국력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시면 국력은 좋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곤두박질 친 그런 시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국방력은 강했는데 영적으로는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력이 약해지고 보잘것없게 됐다, 이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당연히 국력도 같이 올라오게 돼요. 저기 보면 다윗 시대가 그렇고요, 저기 보면 뾰족하게 올라온 요아스 시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여기 요시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시야를 중심으로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점점 내려가는 요 밑에가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에요. 어느 정도의 왕인지 이제 끝무렵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 끝무렵의 왕이에요. 근데 그때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밑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유다의 왕들 속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왕의 관심은 뭐냐? 오늘 다윗 왕위에 앉았으면, 내가 그 왕자에 앉았으면은요,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고 그 일을 해야 되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지는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 하는데 예수의 제자가 뭐를 하는 게 예수의 제자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호야김이 다윗 왕위에 앉았으면은 아니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왕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게 뭔가? 2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그 왕궁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우리 집 지은 게 이게 뭐가 불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성경에 어긋냐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린 전원주택 짓고 아파트 짓고 여기서 살면은 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아니 이런가? 아니 왕이 왕궁을 세웠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왕은 자신이 해야 될 게 물론 맞습니다. 왕궁도 세울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왕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특별하고 이게 의미 있다는 것을 이 왕은 여호야김 이 왕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관심도 없었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약속을 붙잡는 게 뭔지도 상관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왕위에 앉으면 안 되는 왕이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의 모습이 다 대부분 이랬다는 겁니다. 관심, 집중, 그게 자기에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사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왕궁을 증축하는 거였어요. 화려하게 왕궁을 꾸미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감, 우월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거거든요. 왕궁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참 멋있는 그 모습 속에 화려하고 아름다움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탄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시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이렇게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절벽에 있는 그냥 단순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데 자꾸만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모습을 자꾸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요 이렇게 그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닮아가려고 했어요. 제일 표본이 어느 나라냐? 이집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이 이집트의 왕이 보니까 유다가 자꾸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아까 보셨죠? 요시야 다음의 왕이 여호아스라는 왕이에요. 아니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일제 강점기처럼 왕을 갖다가 싹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내려와 버려. 너 필요 없어. 강제로 내려오게 하고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왕을 어디다가 세웠느냐? 다윗 왕위에다가 탁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네 왕이냐면 실제로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입니다. 그냥 배우고 보고 본다는 게 뭐예요? 다 이집트밖에 없어요. 이집트는 뭐부터 하느냐? 왕이 되면 왕궁부터 다 새롭게 꾸미는 거예요. 왕궁부터 내 특성에 맞게끔 다 바꾸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모든 전시물이 다 나를 상징하도록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약속 잡는 거, 약속 붙잡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왕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왕궁부터. 왜? 내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내 표본인
오늘 그 이집트에게 내가 세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집하게 되고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꾸 어디를 우월감 있게 보도록 만드느냐?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을 우월감 있게 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야김이 한 모습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대부분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우월감과 나의 갑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이 확신이 들면은요, 모든 신앙과 행동과 모든 나의 관심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돈 없이 어렵게 살았는데, 너무나 눈물나게 살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제는 나도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내가 우월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돈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맞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을,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우월감 있게 살고 있어요. 존재감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나도 그 직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직장 말고 그 직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도 나의 모습도 다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 말을 인용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큰 궁전과 다락방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가져온 말이냐? 성경은요, 이렇게 한 말 속에서 어딘가를 떠오르게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요 사건 때 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대로 살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까지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섬긴 적도 없는데 다른 신들을 왜 유독 하나님만 그러는 거냐입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내가 왜 말을 듣고 내가 그 말대로 사냐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들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결국에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꿔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함과 우월함을 나타내는 주변 이방 국가들의 왕들의 모습이 있고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실제로 내일부터 나가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와,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라고 말하는 기준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왕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을 내가 무엇인가를 압제하지 않아서 나는 정의롭게 산다고요? 많은 사람,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많이 도와줘서 정말 정의롭게 산다고요? 법을 잘 준수해서 정의롭게 산다고요? 여러분, 법 잘 준수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바깥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물론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너는 붙잡고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다윗의 왕의 왕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결국에 책망합니다. 네가 얼마만큼 이 나라에 못 살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는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15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 네가 그렇게 많은 백향목을 가지고선 큰 건물 지어놓는다고 네가 의미가 있고 네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내가 그 돈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직장에 들어가 있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경영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개인 사업장 열어서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너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가 달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오늘 이 사업을 열어가는데 사업이 잘 될 때 이 약속대로 내가 어떻게 이 잘 되는 사업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여기에 접목시켜 행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나가는 거, 이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만 그리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로또 복권 당첨돼도요 와 기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또 복권 당첨 안 된 사람은 안 기뻐요.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저쪽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긴 나라는 와 합니다. 근데 저쪽 나라는 점령당해서 슬프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건 뭐냐? 어려운 거나 잘 된 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성공한 것처럼 잘 되어서 보이는 거나 어떤 순간에도 오늘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고요, 잘 되면 잘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오늘 집을 세우는 것에 결국 의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내 궁전 크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과연 이집트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됐습니까? 오늘 어떻게 됐는가? 2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네가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황폐가 이 집에 임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건물은요, 여러분 아무리 보더라도요 유령 도시처럼 결국 변하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22장 8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민고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린 성읍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답을 합니다. 2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게 된 거, 아이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버려갖고 다른 신들 섬긴다고 저렇게 절하다가 결국 저렇게 다 폭삭 주저앉은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일이
결국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더 보시면은요, 22장 23절에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2장 23절입니다. 계속 예루살렘 너희도 똑같이 왕의 그 뒤를 따라서 약속의 말씀 잡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오늘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해산을 앞두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러한 산모처의 진통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찾아올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 선지자가 힌트를 줘요. 네가 혹시 살다가, 네가 혹시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뭐 그게 필요해 하다가 궁궐만 짓다가 궁궐이 와르르 무너져 갖고 눈물 날 때 그게 너희의 전멸, 멸절이 아니라 산모의 고통이라고 너는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산모의 고통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무통 말고요, 정말로 순산할 때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남편 머리끄레기 잡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그걸 참아내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 타이밍, 네가 요 타이밍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안 잡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요거를 깨닫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잡는 순간부터 이 산모의 진통 끝에 응애하고 생명이 태어나며 생명의 태어남의 울음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주듯이 네가 요거를 이 고통 속에서 딱 찾아내는 순간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네가 탄생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을 기억하고, 네가 혹시 무너진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 고통 속에서 알라라고 오늘 23절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더 아주 심도 깊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들은요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만들고 통치 방법을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자꾸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는 해놓고 내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올라요? 내 계획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1시간 내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머리에는 뭐가 돌아가요? 내 생각과 방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들이 이렇게 계속 자기의 방법과 모든 것을 하는데 입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머리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 생각 도와주세요, 생각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는요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라 지금도 여러분께서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집트 국경을 탁 지나가면은 첫 번째로 만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면은 참으로 희한한 게 분명히 이게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인데 길거리에 야자수가 가로수로다가 이렇게 쫙 뻗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기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는 아무 나무도 없습니다. 근데 길가로만 뭐가 딱 있느냐 하면은 가로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물어보니까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저 나무 밑에는 물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요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그 물이 흐르는 데만 나무가 자라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요 나무만 열매를 맺어요. 요 나무만 의미가 있고요, 요 나무만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을 때 그게 외형적으로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왜 잘 돼야 되는지를 알도록 해야 돼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는지를 알도록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는 자이기에 네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그곳을 새롭게 변화시킬지 그거를 너는 꼭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를 알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통 길거리에 다 걷어채이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이아몬드를 수십억씩 주고 몇 억씩 주고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살려고 그러겠어요? 길거리 나가면 구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가치로 높을 수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갑 행세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울타리 살고 있는데요, 모두가 돈 많아요. 그럼 거기서 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소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수기 때문에. 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횡포가 심합니까? 그 지위와 자리는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위와 그 모든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가 횡포를 부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게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소수의 한 사람만 완전히 특별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희소성이 의미를 부여하고 희소성이 특별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참 성공해서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와, 쳐다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에서부터 저 100까지 모두가 다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기준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렵거나 잘 되거나 못 됐거나 저 지위를 나 혼자 찾아했다고 하거나 저 돈을 나 혼자 가졌다거나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너에게 임재해 있고 네가 말씀을 잡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면요,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안 됐어도, 내가 좀 부족했어도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들의 특별함과 의미 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약속을 잡고 살기에 내가 특별할 수 있고 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특별함과 의미는 나만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같이 나누고 같이 전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미 있는 또한 특별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아가면서 오늘 다윗의 왕위에 앉은 하나님의 왕들로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참 초라함을 느끼고 없음에 한탄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의 특별함과 의미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